성경이 갑자기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내용이 바뀌면서 20장의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는 듯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다시금 꺼내는 것이겠지요. 다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아비멜렉은 20장 전장에 나오는 아비멜렉과 동일한 인물입니다. 아비멜렉은 왕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거류하는 이름 없는 백성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왕이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을 만나는데 군대 장관을 거느리고 왔어요. 그만큼 아브라함의 위상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많은 이들에게 알려졌고, 또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그 믿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장에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주 큰 칭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방인이 알아볼 정도로.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의 입속에서 너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 너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전도요, 그것이 구원의 증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한 거죠. 그런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어떤 삶이었을까 궁금했는데 성경은 급했는지 아니면 너무나 당연했는지 그건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이것은 볼 수 없는 건데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반드시 보여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지는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반드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여지는 그 굳건한 믿음, 그 믿음의 소유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그동안에 불편했던 점들을 다 정리하죠. 우물을 빼앗았었던 일, 그리고 또 낯선 땅에서 아브라함이 살아가기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불편함 가운데 잘 믿음으로 이겨냈고, 왕이 찾아와서 친히 인정해주고 이제 언약, 조약을 다시 맺습니다. 그냥 왕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건데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이 체결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 체결을 보니까 예전에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이라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암양을 따로 구분해서 쪼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 말이죠. 그러니 지금 우리가 TV에서 보는 그냥 대통령이 큰 종이에다가 페이퍼에 사인하는 것, 그 언약 체결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방인 왕 아비멜렉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방인을 데려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참 불편한 일인데, 자기보다 훨씬 신분이 높은 왕이잖아요. 그런데 왕이 지금 그 전에 어떻게 됐죠?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믿음의 삶을 인정했어요. 그러니 이방인이지만
블레셋 사람이지만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은 순순히 아브라함과 함께 예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혼자서도 예배하는 거 참 중요하지만 가족끼리 모일 때, 또 낯선 이가 모일 때 함께 있는 자리에서 꼭 예배해야 할 시간이라면 함께 예배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는 손님이 오면 그 손님 대접하느라 주일도 스킵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왕이 자기 앞에 와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배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충 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구별하여서, 오히려 왕이 묻지 않습니까? 이걸 왜 구분하느냐?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그대로 순서를 빼지 아니하고 지켜야 할 도리를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은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찾으시고 그 찾는 백성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오늘 우리가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작고 평범한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크게 이루실 그 놀라운 계획, 오늘 또 그 계획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부엘세바, 약속의 우물이라는 곳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이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았던 것, 성경은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예배하고 예배 끝나고서도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찬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입가에서 절대로 사라지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은 미소와 찬송인 것 같습니다. 찬송할 때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그것은 항상 찬송하라 라는 말씀이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들면 제일 먼저 떠나는 것이 기도와 찬송 아닙니까? 아니에요. 조금 힘들면 우리는 부르짖을 수는 있어요. 그 힘듦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그런데 찬송이 메말라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이 메마르는 사막이 되지 않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의 영성은요 늘 촉촉해야 되는데 그 촉촉한 풍요로움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찬송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찬송 말이죠. 아브라함은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찬양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든 위기를 믿음으로 돌파하더라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위기가 없었습니까? 다윗에게 위기가 없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치 100층 아파트에서 한꺼번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서 100층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층계를 통해서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참 힘들었고 참 어려웠고 위기도 있었고 믿음도 흔들렸지만, 그러나 그 순간마다 아브라함은 찬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연약합니다. 참 실수 많고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믿음이 강하였던 것은, 그것은 바로 찬양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연약할 때, 우리가 연약하여서 무너진다 할지라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휘감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도 하늘을 보면서 찬양할 수 있는 것. 추석이라 그런지 오늘 달 보셨어요? 무척 동그랗대요. 그 달을 보면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하늘을 보면서 땅을 보면서 이웃을 보면서 찬양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찬양하면 내 모습이 보이거든요. 찬양하면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거든요. 그냥 이야기를 나누면 말로 풀자 그러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앉아서 우리 말로 한번 풀어보자 그러면 아비멜렉은 군대 장관까지 데려왔으니 아마 아브라함을 죽이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말로 잘 안 풀어질까요? 가만 생각해 봤더니요, 말을 할 때는 서로가 서로를 쳐다보면서 하잖아요. 나를 안 봐요. 상대방만 쳐다봐요. 그러니 말로는 절대 안 풀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 찬양해야 돼요. 찬양하면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요. 찬양하면 내 모습이 보여요. 찬양하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말로 풀지 않고 예배하잖아요. 예배 끝나고 그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니 풀려져요. 그러니 약속이 실천이 되고 평강이 찾아오더라 말이지요. 우리에게 평강을 회복하는 것은 내가 오늘 찬양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불편하고 뭔가 두려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꼭 찬양할 수 있는 예배의 전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 찬송할 수 있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살게 해 주십시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예배의 전날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아울러 이제 다가오고 있는 부흥회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